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33강이고 19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부제로는 농담으로 여겼다. 또한 수월성의 의인 7명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증거하셨죠. 노아와 소돔의 때를,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기억하라. 종말론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제로서 그 소돔 땅에서 살고 있던 롯의 두 딸이었던 두 사위, 정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에는 결혼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혼을 했어도 이스라엘의 관습상 사위로 인정하는 거죠. 또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긴박한 상황, 두 사람이라고도 표현되고 여기서도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서두에는 앞쪽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뒤쪽에서는 또 두 천사가 그렇게 병행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금방 멸망할 것이다. 네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냐? 너에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친척들 중에서 너를 따를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 성에서 지금 빨리 벗어나도록 해라. 이 성읍은 지금 멸망의 성이다, 그러죠. 그 성경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것처럼 그 성에서 너는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언어의 뜻으로 그대로 본다면 거룩하라라는 말은 분리된 삶을 살아라. 너는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따로 있으라는 뜻은 바로 따로 어떤 곳에 넣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장소로 다시 장소 거처를 옮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사위, 두 딸의 정혼한 사이 두 사위에게 지금 심판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사위는 두 사람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은 실용하여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인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멸망한다니까 이 두 사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장인이 좀 치매가 왔나? 아니면은 우리 장인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게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무슨 지금 계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까? 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은 잘 굴러가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구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도 항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작과 끝이고 나중과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 초가 있다면 새 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종말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예견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종말론에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종말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라고 하는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라고 말하죠. 그것은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유익함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히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강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이 앞전 32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돔 사람들의 소돔, 다시 말하면 그 저녁 때라고 하는 그 두 명의 그 잘생긴 흰옷을 입은 천사의 방문을 보고 다음에 이 롯의 집에 와서 두 사람을 내놓으라. 그 내놓으라는 이유는 그들과 상관관계를 갖겠다. 우리가 그를 깊이 인식하고 그 깊은 것들을 알고자 하는 의미죠. 그래서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소동을 보면서 그것을 만류하는 롯을 갖다가 집에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 소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소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고 모든 너희 가족들이 다 들어가라고 8명의 그 가족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4,000여 종 15,000과의 이상이 되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나오게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나서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진 방주, 거대한 방주죠. 오늘날 축구장이 약 40개나 되는 넓이의 이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구원받은 8명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창문을 닫으시니라. 거기서도 문의 표현이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보면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다려 주셨어요. 야, 내가 비를 내릴 텐데, 멸망의 비를 내릴 텐데 7일이라고 날짜 후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까 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거기서는 또 하나의 7일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 후에 다시 구원받을 성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날짜를 기다려주시고 또 7일째 날짜가 지난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닫힌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문이 열어졌었어요. 근데 이 열려진 천국 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문은 닫히게 되어지고 또 다시 닫힘과 동시에 열어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어진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문이 닫아짐과 동시에 열어졌던 문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은혜의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문이 닫는다라는 것은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문은 구원의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음성을 듣고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예, 내가 너를 두드린단 말이야.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여기서 중에 천국이라는 것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천국인 킹덤 갓,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천장 권세의 문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열거나 닫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철장 권세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다가 말할 때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교회에다 지금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해요. 이 열린 문은 언젠가는 다시 닫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닫아지기 전에 문을 다시 말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천국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11시가 되면 모든 교회가 땡 하고 이 종을 올려가지고 현금종을 올려가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꼭 늦게 오는 사람이 늦게 와요. 한 5분만 빨리 와도 되는데 항상 5분 늦게 와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천국문은 닫아져 버린 뒤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받을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이 번제단에 태워져서 5큐빗이라고 하는 번제단에 내 것이 목이 잘리고 각이 띄어지고 거기에다가 불태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산 제사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번제단에 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산 제사, 번제단에 드려져야 하는 것 같은 심령으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산 제사예요. 오늘날 산 제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산 제사, 무엇이 산 제사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철장 권세의 문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하나님밖에 닫을 수 없고 노아의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노아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산층 저 밑에 칸에 있기 때문에 그 저 위에서 고가 높은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문을 지금 하늘로 나 있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문을 닫아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참수가 나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문이 닫혀질 거예요. 언젠가는 닫혀질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소돔에 있는 그 두 명의 사유와 똑같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이장님 사건에서 휴거될 것이다. 날짜까지 정해놓고 전부 그 어떤 그 단체에 어떤 장소로 모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발로 끝났어요. 그 불발로 끝나는 것은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경성함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봐라,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통해 가지고 그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집중되어졌던 것이에요. 근데요, 어때요? 불발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도 다 그렇게 끝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여전히 해는 떠서 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들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를 놔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모든 양들의 문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나를 통해서만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만이 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도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러죠? 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된 두 천사는 여기서는 천사로 말하고 있죠.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 사유나 자녀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의인의 행동 한 사람, 자기 부인은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우리가 2학 전에 공부한 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지붕 아래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러 나오지 말아라. 아주 임박하게 금박하게 그 나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근데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노세 아내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의 의인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해가지고 미련을 이게 거두지 못하고 미련을 둠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는 거기서도 좀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롯의 아내가 세상물을 너무 많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바람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유나 자녀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롯의 한 사람으로 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지금 그 옥사장이라고 하는 그 옥중 옥사장 그 교도소 소장 같은 사람을 말하죠. 근데 분명히 거기다 가둬놨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는 분명하게 지금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자기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도망갔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걱정하지 마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더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옥중 전옥이라고 하는 옥중의 그 간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세상 것을 갖다가 차별하고 내가 새롭게 바티존스, 원문에 보면은 바티존스로 나오죠.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다 묻어버리고 장사되어지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바티존스, 다시 세상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죠? 이 옥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그 롯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두 딸 그리고 아내 두 사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의인의 한 사람이 거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보면 두 딸의 증언한 두 사이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 탈출을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롱하고 우습게 여겼더라. 이 속단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 장인 영감이 지금 치매가 왔네. 저런 이게 아무로 가고 어떻게 지금 이게 대명천지에 이런 지금 계속 우리가 이게 최고로 살기 좋은 이때에 무슨 종말이 온다는 말인가, 오늘 저녁에 무슨 멸망이 온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19장에 여기서 희롱하여 우겼더라. 동틀 무렵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틀 무렵이라는 것은 우리가 19장 1강에서도 말한 32강 19장으로는 1강 체험을 말했을 때도 말과 저녁 무렵에 소돔의 두 천사가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동틀 무렵이라고 해요. 지금 심판이 끝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 창세기 19장에서의 아주 대들의 말씀이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두 천사가 지금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다 끌어내고 있는 장면은 동틀 무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하고 뭐죠?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보죠? 의의 태양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론적인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19장에서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두 문장이 있는데 다시 심판을 위해서 두 천사가 왔을 때는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끌어내고 난 다음에는 뭐요? 동틀 무렵에 그냥 완전히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게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동틀 무렵에 천사의 재촉을 통해서 심판의 시간이 임박함을 알 수 있는 동틀 무렵이죠. 아직 동을 트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리. 용광로 불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텔레비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은 저 포항제철이나 방향제철 같은 데서 그 쇠를 녹여가지고 물처럼 흘러내리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쇠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 형틀에다가 그 쇠물을 갖다가 흘러 부어내면 바로 그 형틀에 맞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그 물건들이 만들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는 용광로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다 흘러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재가 되어버리고 뭐 쎄고 뭐 할 것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오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 그냥 불만 되면 싹 이 소멸되어 버리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말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종말론에서 위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다른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위의 태양이 떠오를 때 구원받은 성도는 위의 태양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지상 재림할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트기 전 멸망을 당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말씀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의 재촉은 사건의 긴박성과 더 이상 질체할 겨를이 없음을 말하는 한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뭐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면 죄를 떠나려고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죄, 원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라고 악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자아에서 생성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죄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생활에서 늘 반복되는 나쁜 생각, 나쁜 관습, 그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 사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미쁘고 의로워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죄악 속에 악이라는 곳에서 머물도록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만 하면 죄라고 하는 원죄, 다시 모든 그 원래의 그 큰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여전히 우리는 악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은 미쁘고 울어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악의 문제는 바로 미쁘고 울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완전한 성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허물을 늘 자백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곧 바로 성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것은 곧 바로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긴박성을 알리는 천사와 반대로 롯은 지체합니다. 지체할 겨를이 없다. 뒤로 돌아오지도 말아라. 저 들판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빨리 이게 가는 것을 재촉하죠. 그래서 롯은 재물이 남달리 욕심은 많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10절로 11절에 나타날 때에도 자기 삼촌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땅을 택하라니까 자기가 최고로 좋은 목초지. 다시 말해 여기서 바라본 저 수알까지 아주 풍성한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거기는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목초지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자기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롯을 볼 수 있어요. 롯이 여기서 지체했다는 건 저 지금 소돔에 놓아 있는 자기의 모든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물 낙타에다 실는다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실을 겨를도 없고 그게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자기 평생에 그 모아가지고 놓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지태했다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롯의 관점은 전혀 다르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롯의 생명과 그 영혼 구원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구자,
이렇게 불구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주 지체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잘못이, 육신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영혼 세계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지체 부자에 위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체 부자에 대한 전도하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체 부자가 됐든 건강한 사람이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간에 뭐요? 뭘 바라보시냐면 영혼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과 그 영혼 구원에 있는 반면에 당사자인 롯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에 재물 많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척 한 사람도 소천했어요. 근데 그 많은 억대가 넘는 재산을 남겨놓고 좋은 집도 남겨놓고 평소에 쓰지도 못하고 형제간들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놓고 죽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친척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그 돈을 저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자기 처자식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지만 자기도 아까워서 쓰지 못한 돈이지만 전부 다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많은 돈하고 재산을 다 남겨놓고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근데요, 그 나머지 재산이 온전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 자녀들은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가 이게 많이 가지려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고 막 서로 막 해가지고 그 남겨진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그 재산 때문에 등을 져가지고 남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돼요. 바로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청지기는 잠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킬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으면서 유유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말할 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펑펑 써요. 그랬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잘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써야 할 때, 쓸 때에 무엇이 나타나죠?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 쓰려고 할 때 쓰지 못하고 한다면 뭐요? 그 물질은 바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갖다가 창고에가 저장되어지고 통장에가 딱 사장되어 있으면 그 물질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써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쓰여진 곳곳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뭐죠? 그냥 하나의 서책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 말씀이 그냥 덮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서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펴가지고 그걸 내가 읽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통장에 있거나 모아놓아 있으면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천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롯의 생명과 그 영혼 구원에 있는 반면에 당사자인 롯은 없어질 재물에
더 관심이 세상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 지체했다라는. 저걸 다 어떻게 놓고 가냐 그런 말이죠. 천사는 그렇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들에 머물라. 이 지금 아름다운 목적이 내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 사업체를 보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두고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들은 바로 최초의 롯이 자기 삼촌 나방과 땅을 분배할 때 자기가 바라볼 때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고 여기서부터 저 수많이 먼 성까지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목축업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거대한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놓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다라는 말이요? 지금 천사는 그게 안 된다 말이야. 돌아보지도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그때도. 근데 실제적으로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왜냐 거기서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노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해갖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도 많은 것을 우리가 시사하게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재물의 미련을 갖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사해 연안의 물과 초장이 풍부한 평온의 도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며 그런 것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이처럼 평온은 비옥한 도성의 주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풍요가 가져다 둔 타락의 경고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뭐죠? 타락하기가 쉬워져. 다시 말하면 살기가 힘들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부조히 기도하고 나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풍요로워지고 이게 풍요로워지면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등한해져요. 그래 옛날에 그랬죠. 겨울기 작가 25시를 쓴 사람이 지금 현대 문명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풍요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솔로몬 같은 사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너무 부여로워서 내가 주님을 없다라고 거부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누구 남의 것을 구걸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가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말씀.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했을 때 가난하게 되었거나 부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더라. 내가 너무 부하게 가졌다고 하다 그걸 나눠서 이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자족하는 비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잠언 11장 23절에도 말 흩어 구제해도 부할 뿐이요 가도히 아껴도 비난할 뿐이다. 너무 가도하게 아끼는 것이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있는 재물을 계속 흩어가지고 없애버려도 오히려 더 그것이 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로건으로 걸어놓은 것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 후에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 안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사장되어지고 못 쓸 것이 되어지지만 바로 우리는 늘 그것을 흩어가지고 가서 나눠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바로 빛이 발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초장이 풍부한 평온은 도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이처럼 평온에 비옥한 도성이 주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풍요가 가져다주는 타락의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느슨함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을 당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저 끝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소알성 작은 성은 멸망을 면했거든요. 그 주변을 다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소돔과 고모라를 따지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는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두 개의 나머지 성읍, 네 성읍이 다 멸망해버렸죠. 그 이유는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약을 버리고, 이 언약을 버린다는 율법을 버렸다는 말이죠. 율법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신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이 유황불에 불타 없어졌고 주변의 모든 성읍이 심판을 받았지만 가장 작은 성인 수알성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산으로 편하는 명에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랬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심판이 금박하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지금 조짐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그 놈만 지금 빠져나가면 지금 유황을 부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말이야 천둥 번개가 수반하고 있다든가 아니 뭐 천둥 번개를 통해서 우르릉 쾅쾅 하는 막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도망가려니까 뭐예요? 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본 오금이 절어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빨리 이게 체질을 가볍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달아나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너는 지금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 집에 남겨놓은 재물, 그리고 저 소알식의 들을 바라봤을 때 저 푸른 목소리, 초장 이런 걸 생각할 때 걸을 수 없어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이게 천사는 재촉을 하지 걸으면 안 떨어지지 어찌게 해요. 그러니까 너시 지금 바라보니까 저기 소알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산까지 지금 도망가기는 너무 멀고 내가 힘이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금 이 두 다리가 납같이 녹아내려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어서 갈 수가 없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갈 수 없으니 저 지금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죠. 그들이 수알성에 들어갔다. 수알성이 들어가자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 수알성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심판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여요. 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의인 30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20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만약에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죠.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추론해 보면은 저 수알성이라는 이 작은 성읍은 그래도 그 주변에 큰 성읍들이 하고 있는 동성연애와 율법을 버리지 않는 의인 율법은 있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0명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알성은 이게 멸하지 아니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금박함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 롯은 작은 성 수알로 피하길 간청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하면 수알에는 의인 7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내 가정에 의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아내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심령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우리의 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없어질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 두 번째로 33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소돔의 교훈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어질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원 구원의 마음을 쏟는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운 한국 교회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